자, 우리 지금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보시면서 우리 늘 이제 인사하는 거 좀 익숙해졌죠? 여기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하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기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하 교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네, 참 기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음소거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네, 바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2025년 가을의 흐름, 세상 속에 드러난 하늘의 존재.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2주 전에, 그러니까 7번째, 7회차 메시지, 그리고 8번째, 8회차 메시지에 그 키워드를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오늘 9번째 메시지로 갈게요. 7번째, 8번째 키워드 리뷰입니다. 7번째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냈던 것이 푸뉴마의 언어, 인식의 열림과 내면의 울림 이렇게 했죠. 그리고 8번째 로기스모스의 재구성, 로기스모스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인식의 진입점,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쭉 한번 봅니다, 이제. 먼저 푸뉴마. 자, 푸뉴마. 하늘의 생명, 하늘 생명의 숨결이며 존재를 깨우고 정렬시키는 창조주의 생명 진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리뷰니까 그냥 쭉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 푸뉴마의 언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푸뉴마가 존재를 통과하며 드러나는 생명의 발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생명의 발화예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말씀하시는 그 언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 언어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식의 흐름, 누스, 디아노이아 프로네마가 푸뉴마의 임하심에 반응하여 열리는 하늘의 인식.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열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인식이 열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 푸뉴마의 생각, 푸뉴마의 언어는 질서의 진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8번째, 이렇게 8회차 키워드요. 로기스모스, 누스에 비추어진 하늘의 생각을 인간의 언어와 선택으로 풀어내는 이성의 인식 구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번역 부분인데요. 푸뉴마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인간의 삶과 언어로 옮겨 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로기스모스가 번역을 하는 겁니다. 로기스모스가 번역을 하는데, 이때는 지금 여기까지 온 요 번역은요, 절대 우리의 입으로,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하는 말이 오기 이전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정렬인데요. 로기스모스가 누스 위에 군림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누스에 비추어진 하늘의 생각을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는 전환.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생각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에서 들은, 그리고 경험한 이 모든 것들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이 로기스모스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논리화해서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수 밑에서 하늘의 인식을 받아서 그것을 번역을 하는 번역자로서 이제 존재하는 그 재정렬. 지금 요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7회차, 8회차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가을의 흐름 메시지 9번째요. 9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메시지의 주제는 이제 푸뉴마의 소리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푸뉴마의 소리, sound or voice.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푸뉴마의 소리, 공명이 증언되는 자리, 공명이 증언되는 자리. 여기서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가 파동을 하면요, 카르디아가 진동을 하고 그 진동에 이제 모두가 공명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존재 자체가요, 공명을 합니다. 근데 그 공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기스모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증언.
그래서 정언이 또 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 가운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에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은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하는 이런 언어들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에 썼던 그런 용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그냥 마주하는 이런 용어들이 아니고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질 때에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언어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언어를 통해서 오는 감정,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언어에 얼마만큼 익숙해져 있는가 하는 것에 오는 그 감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언어를 배웠어. 그러면 영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배울 때 그 나이 들어서 배우는 언어는요, 사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끼는 그런 언어처럼 느낌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올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습관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사용하면서 그 느낌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감정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가 되어서 감정이 일어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고 이런 의미를 전혀 몰라도 그 단어가 나한테 막 이렇게 왔을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에 그러한 그 말에 인해 가지고 오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 어떤 경험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프로네마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느낌을 몰라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을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뭐냐? 결정의 방향은 뭐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느낌이 오겠죠. 그죠? 프로네마는 원래 방향성인데 그 프로네마를 쓰지 않고 그냥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은 아마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이렇게 짙게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6개월이 지금 지났는데요. 6개월이 지났는데 용어를 지금 거의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단어를 지금 바꾸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용어라든지 단어는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용했던 용어고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용어와 단어 속에 실제적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단어의 의미를 담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옛날 종교 안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가지고 말할 때하고 감정이 똑같게 올까요? 감정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완전 다르게 올 겁니다. 다르게 올 거예요. 물론 전혀 감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종교적 언어를 사용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정확하게 물어보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막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 안에서 이것도 모르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체적 흐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왜? 늘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카리스를 여러분들에게 쓰고요.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 카리스에서 오는
실제적 솟아남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가 말을 하면서 카이오 그리고 뭐 카라 이런 단어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는 그런 느낌, 그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게 뭐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옛날에는 감정을 중요시해서 그 감정에 따라서 뭔가, 정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새롭다,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용어가 바뀌면서 감정이 전혀 안 일어난다. 감정이라는 게 전혀 안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언어, 이 새로운 언어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가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감정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전혀 뭐 지금 여러분 안에 새 언어가 지금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감정이 먼저 일어나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감정이요. 이런 걸 들었으니까 기쁘더라.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창조주의 말씀에 인해 가지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딱 되어져 버리면은요, 창조주의 말씀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기준은 종교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교 속에서는. 그런데요, 창조주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언어가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언어에 굉장히 그 언어 수용력이 빠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나한테 이해로 안 와도 그 메시지 자체에서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 언어의 체계가 그러니까 새로운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잡느라고 거기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또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또 이렇게 의심스러운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이 하늘 메시지가 들리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는요, 그래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도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까지 써왔던 어떤 그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생소하게 들리고 새롭게 들리고 한다지만은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새롭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언어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고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새롭게 들려져서 뭔가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감정적인 부분들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언어 만약 이것이 word 단어라고 한다면 language 말고 단어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런 단어들은요 어떻게 보면 껍데기나 마찬가지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그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의 껍데기도 있지만은 진짜 원래 긍정적 의미로서의 또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일, 귤이 있으면은 귤 껍데기 하지 않습니까? 사과 껍데기 하지 않습니까? 이 껍데기가 주는 그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이. 한마디로 이 언어는요 그릇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그 안에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과 껍데기를 보고 사과 안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 싹 벗겨내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늘 껍데기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에 것을 먹잖아요. 안에 것을. 물론 껍데기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지만은 요즘에 농약 때문에 이제 이렇게 깎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 껍데기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보고 그 껍데기 때문에 안의 것을 내가 갖지를 못한다? 이건 얼마나 그 사람한테 불행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그릇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 이건 굉장한, 그 사람에게 굉장한 손해입니다. 네, 굉장한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우리가 막 공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러한 단어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종교 안에서는 이거 쓰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 이런 거 써봤어요? 안 썼지 않습니까? 뭐 공명을 일으키니 뭐, 그리고 푸뉴마 하기오니 파동을 시작했니 뭐 이런 것들 써봤습니까? 안 써봤잖아요. 예. 그런데요, 지금의 어떤 용어에서 그 시대의 사도들이 썼던 그 의미를 설명을 하면, 이런 설명을 하려면은 이런 레스넌트라는 이런 단어들이 필요해요. 이런 단어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예. 그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부서진다. 만약에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런 단어들이 무의미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어들을 껍데기로 만들어서 이러한 의미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껍데기를 만들고, 이런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내용을 풍성히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푸뉴마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지금까지 옛날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성령이라고 하면서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성령이 주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담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갔던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성령은 하늘에서 온 생명입니다, 바람입니다, 뭐 아무리 뭐 숨결입니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는 순간 무엇을 떠올려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령 운동, 성령 체험, 막 성령 이런 거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옛날에 그런 그 기독교 교리, 그리고 신학적 용어들을 계속 빌려와서 쓰면서도 하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졌던 거예요. 설명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또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은, 나는 믿음을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주의 설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해 왔는데, 믿음 이야기하면요, 믿습니다, 이게 또 나와요. 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제 원래 언어 피스티스로 간다. 피스티스, 이거는 헬라어 언어 차원이 아니고 창조주의 말씀을 담은, 진짜 그 당시에 사도들이 썼던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전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것이 생소하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갈등도 일어나고, 뭐 또 옛날에는 믿음 했을 때는 뭔가 느낌이 오고 감정이 일어나고 막 기쁨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피스티스를 이야기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옛 구조와 새 구조가, 언어의 구조가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보세요. 푸뉴마의 소리. 공명이 증언이 되는 자리. 공명이 증언이 되는, 이제 이것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가요, 이제 증언의 자리로 갑니다. 이 공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증언의 자리로 갑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자, 숨쉬는 말 한마디를 쭉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전체 흐름의 내용이지만 증언이 있기 이전, 증언이 일어나기 이전에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푸뉴마의 소리는 귀로 듣는 말이 아니다. 성령이라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귀로 들리고 성령이 막 이렇게 막 말했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막 성령 운동, 그리고 뭐 성령이 말하는 은사 집회 뭐 이런 거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푸뉴마는 뭐예요? 하늘의 숨결입니다.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푸뉴마의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 자, 입으로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하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존재 안에서 깨어나는 하늘의 공명이다. 공명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이 이후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갈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언. 예. 증언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자, 숨쉬는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라는 게 있습니다. 듣기. 오늘 이제 메시지는요,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 7회, 8회 그 메시지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구조를 새롭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인식의 문이 열리고 그 인식이 열릴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이제 여러분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은 듣는 거예요. listening. 자, 무엇을 듣느냐? 여기 보세요. 큐리오스의 양치기를 통해 전해진 하늘 복음을 존재가 통로로 받아들이는 사건의 시작. 제가 여기에서 이 큐리오스 양치기를 했다고 해서 꼭 박정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큐리오스의 양치기는요, 이제 큐리오스께서 이제 그들의 그분의 양을 돌볼 수 있도록 그 돌봄 아래에 두고 세운 그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큐리오스의 양치기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교수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저도 어떤 그 목사의 타이틀을 버려버리고 창조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포이멘이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파스토도 괜찮습니다. 파스토르에서 온 파스토도 괜찮고요. 똑같은 의미니까. 그리고 큐리오스의 양치기, 그냥 양치기. 여러분들을 먹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양치기. 그래서 큐리오스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분께 속해 있는 양치기. 어느 종교 집단의 그 종교적 지도자 아닙니다. 큐리오스의 양치기예요. 양치기를 통해 전해지는 하늘복음, 종교복음이 아니고 하늘복음을 존재가 통로로 받아들이는 사건의 시작.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부터. 이게 다 말씀에 나와요. 말씀에 나오니까 좀 이따 말씀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명인데요. 진동과 공명은 달라요. 진동은요, 요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진동은 요거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주위가 다 같이 똑같은 그 진동수로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를 공명이라 그럽니다. 공명. 자, 그러면 보세요. 공명. 들려온 하늘 복음이 이해를 넘어서, 자, 이해를 넘습니다. 이해를 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해에 딱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걸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에서 일어나는 이해가 넘어가 버립니다. 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복음이 이해를 넘어 존재 안에서 울림으로 정렬되는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정렬이 되는 그 현상, 그것을 바로 공명이라고 그런다. 다시 말씀드리면 푸뉴마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푸뉴마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동을 시작을 합니다. 파동이 일어나면은 칼디아가 그것을 어떻게 진동하겠죠. 그것에 반응을 할 거예요. 자, 그것에 의해 가지고 푸시케가 같이 그 똑같은 울림으로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그것을 공명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얘기하시죠? 그리고 푸시케 안에 작동하는 모든 그 인식 구조들 함께 막 같이 공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식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언, 증언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그 공명이 말이나 설명 이전의 삶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타자에게 감지되는 현상.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증언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되게 증언을 한다, 증인이다 이러면은 막 말을 많이 하고 뭔가 설명을 하고 막 본 것을 들은 것을 막 이야기하는 이것을 증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일반적인 어떤 그 법적 용어로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종교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너희들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뭐 증인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말하고 막 이런 걸로 아마 그 여러분들이 학습되어졌고 또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굵게 해서 자 보세요. 원래 헬라어로요 말투스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witness라 그래요. 뭐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듣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witness라고 하는 요 단어가 증인 아니면 증언 이런 의미예요. witness.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 증언하니까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언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본 것을 들은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고 몰랐던 것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면서 종교 체제 안에서 증인, 증언을 이 사람이 증인하는 걸로, 증언하는 걸로, 증인이 되고 증언하는 걸로 말하면서 사람들한테 전도해라고 하면서 전도를 굉장히 강조해왔죠. 그래서 교세를 넓혀왔어요. 예. 그래서 언제나 여기는 뭐가 있냐면, 보세요. 뭐 중심이냐면요. 요거는 말 중심이에요. 잠깐만. 색깔이 안 바뀌네. 자, 말 중심이에요. 말 중심. 그리고 설명 중심입니다. 설명을 잘 해야 돼. 네, 설명을 잘 해야 돼. 그리고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 이게 일반적으로 증인, 증언을 말할 때에 말 중심, 설명 중심, 그리고 정보 전달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투스는요, 사도들이 말했던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투스는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다. 왜 안 바뀌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뜻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말투스, witness라고 하는 것이 주는 원래 증인, 증언,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 자, 딱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재 중심입니다. 자, 존재 중심. 자, 이 존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존재 자체가 증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감지를 하냐면은 상대방, 그러니까 타자가 감지를 합니다. 무언가를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예. 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늘 여러분들이 쓰던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증언이 돼야 되는데, 증언자가 돼야 되고 증인이 돼야 되는데, 타자가 증언을 감지한다. 타자가 증언을 감지한다. 나라는 존재를 보고, 또 나라는 존재를 보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집사람 뒤에 백그라운드도 지금 난로불이 지금 벽난로가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벽난로가 지금 저렇게 있어요. 벽난로가 있는데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가 저걸 알려주지 않아도 난로 곁으로 이렇게 가면은 뭐가 일어나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예. 가까이 가면 설명을 안 했는데, 설명을 안 했어.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갔더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죠. 이게 바로 보세요. 타자가 감지하는 증언이에요. 그러면은 존재는 뭘 이야기합니까? 저거, 난로. 난로가 존재해요. 난로 자체가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불타는 난로가 딱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 가까이 갔더니 타자가 따뜻함을 느껴요. 이걸 감지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언을 누가 감지해요? 타자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타자가.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는데, 설명은 하지 않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이렇게 바뀌어버렸네? 저 사람, 이야,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알려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처럼 뭐 말 중심, 설명 중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고 있는 자를 보니까 뭔가 여기서 감지가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했죠. 여러분들이 그냥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증언이 되어서 이 자가 그 증언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어떤 때는 이제 이 증언이요, 부정적으로도 옵니다. 너 왜 교회 안 나가?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11조 안 해? 너 왜 헌금 안 해?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거든, 기준이. 자기의 종교 체제 안에서의 자기가 맞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과 여러분들의 기준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그것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대화를 막 하는데 대화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내가 왜 헌금을 안 하는지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어떤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저 사람보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 더 풍성하게 나오고, 말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늘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실제를 말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들의 종교 체제 속에서 자기들이 가졌던 그 기준이 안 맞으니까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에 의해 가지고 뭐가 감지가 돼요? 그것이 바로 증언이 감지가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어떻게 이런 삶 속에서 너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옛날 같으면은 막 별 행동을 다 하고 할 텐데, 이런 속에서도 뭔가 평정을 유지하고 뭐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증언을 말을 하지 않는데, 설명하지 않는데 증언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위트니스는요, 지금 요 말투스라고 하는 위트니스는 증언이게요, 존재 중심이에요. 우리는 존재 중심의 증언, 이것을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이제 나오는 언어들로 이제 모든 것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올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You will be my witnesses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Be witness. Be. You will be. 예를 들어서 단수로 그냥 적을게요. Witness. 자, 나의 증인이 된다. 여기 be가 존재거든요. 증인. Be witnesses. 복수로 이렇게 쓰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냥 증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는 이제부터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할 거야. 이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너희들은 확실하게 뭔가를 말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우리 하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로 인해 나의 살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너희들로 인해, 그냥 너희들 존재, 원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You will be my witnesses라는 말이 너희들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나의 살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의 그 존재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 창조주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실제시구나.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 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줄 아세요? 이게 원래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은 종교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해본 적도 없어요. 늘 뭐 불로 그리고 뭐 은혜 받은 이야기나 하고 말이죠. 뭐 사업했고 잘 되는 이야기나 듣고 늘 그러니까 그냥 종교 체제 속에서 종교가 말하는 종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소하게 들려요. 원래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안에서 울려지는 그 푸뉴마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울림으로 그냥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울림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율법, 법률적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법정에서 나이가 본 것, 이게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것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홍보하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속은 겁니다. 저도 다 속았고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위트니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의미다. 존재 중심이다. 너 존재 자체가 증언이다. 이런 말이야. 너 존재 자체가. 그것을 너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주위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감지한다. 그 증언을 감지한다. 그래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반응들이 증언자에게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세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명이 말이나 설명 이전에 삶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타자에게 감지되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증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에 따른 말씀으로 좀 가볼게요. 제가 말씀을 쭉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 원래는 이제 17절 한 절만 봐도 되는데 14절부터 이어져야 좀 더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볼 수 있을 거니까 한 단락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와서 말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HGB 로마서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일단 이것을 보시고 나중에 그것을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그들이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하지 않은 그분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자, 넘어갈게요.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하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냐.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을 해야 그분을 부를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또 그들이 듣지 못한 그분 안에서 어찌 피스티스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듣지 못한 그분 안에서, 듣지 못한 그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분 안에서 어찌 피스티스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피스티스가 계속 등장을 하죠. 이 피스티스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피스티스는 창조주로부터 온 생명을 옮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스티스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하늘, 그 생명 안에서 완전히 설득을 당합니다. 설득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성이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의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스티스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이러한 하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는 자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못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처음에는 귀로 들어왔다가 여러분들의 내면의 귀로 이제 들려오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포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끔 사람을 불러내서
불러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로부터 부름받은, 이거는 절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권위를 뭐 세우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팟스트를 통해서, 양치기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나중에 성경에 뭐 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하늘의 메시지는요, 당시 사도 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도들이 기록한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시대에 또 부름받은 자가 그것을 그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 달라지고 신약의 메시지가 오늘날에 달라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그 종교의 체제 속에서 그런 언어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지, 원래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신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음역을 하고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만은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러한 그 비밀을, 그 신비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같은 이렇게 전해주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보세요.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15절. 그리고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자,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선포할 수 있겠느냐. 보냄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말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반드시 그분이 보낼 때 그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목사 사명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 4년 하고, 그리고 대학원 3년 하고, 그리고 목회 좀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시험 쳐가지고, 그래 목사 고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목사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 안수한다고 해서 목사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냄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스템이. 물론 오늘날에 그런 시스템,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지금은 존재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근데요, 미국 한번 가보세요. 그 신분 유지하려고요, 예, 신학교, 불교인들도 신학교 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과정 마치면요, 전부 다 목사 안수 받습니다. 예, 목사 안수 받고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보세요. 할 거 없고 갈 데 없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그거 한다고 해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그 타이틀 하나 얻어놓으니까 그거 자랑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나 목사요, 나 옛날에 목사였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보냄을 받은 자는요, 진짜 이 하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스타우로스입니다. 그분의 스타우로스. 그 스타우로스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새 창조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늘 복음이에요. 하늘 복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예요.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해석이 안 돼, 이게. 예? 신학적으로 아무래도 이건 지식이고 뭐고 이렇게 그 교리로 오는 것이지. 그런데요, 창조주의 보냄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이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하늘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로기스모스가 거기에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 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하늘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저의 신학 다 무너졌습니다. 저의 교리 다 무너졌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냥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리가 설 수가 없어요. 조직신학력, 시스테메틱 디알로지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력, 저는 그거 교수였습니다. 교수로 그걸 가르쳤어요.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연구하고 했겠어요. 제가 그거 가르치려고 학생들한테 신학교에서. 그런데 그게요, 다 무너졌어요. 싹 다 사라졌습니다. 자, 보세요. 보냄을 받지 않는데 어찌 선포할 수 있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이 생명의 좋은 흐름을 흘려보내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바로 적용을 시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가지고요, 바로 적용을 시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생명의 좋은 흐름을 흘려보내는, 이게요, 원래 이 언어입니다. 원래. 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의 좋은 소식을 흘려보내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가. 이건 하늘의 소식입니다. 종교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 그 소식을 흘려보내는 자. 그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세요. 16절로 가면은, 그러나 모든 이가 생명의 좋은 흐름에 피스티스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흘려보내도요, 모든 자가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하늘의 좋은 흐름을 들었을 때에 피스티스 안에서 이것을 반응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다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데, 부부가 들어요. 부부가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남편은, 아니면 아내는 그것이 훅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집어 던져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또 가져와요. 보세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큐리오스여, 우리가 들은 것에 피스티스로 반응한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53편 1절에서 이사야가 말한 것을 그대로 코테이션 따옵니다. 따와서 그대로 말합니다. 큐리오스요, 우리가 들은 것에 피스티스로 반응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거는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걸 듣겠냐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소식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자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듣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피스티스가 와야 반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듣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창조주께서 계시고, 그 창조주께서 그리스도를 앉히신 그 우편에 여러분들을 앉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안에. 자, 이걸 누가 듣겠어요? 이거를 누가 여러분 피스티스로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들 안에 이러한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이것을 간절하게 요구하는 그런 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메시지가 들려졌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당신 자식들 잘 된다, 뭐 하면 사업에 성공한다. 지금 보세요. 저 이제 2026년 다 돼 가니까, 오늘 며칠이요? 오늘 28일이죠. 12월 28일. 다 돼 가니까. 한 그런 연하장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 막 이렇게 오는데, 야, 저보고도 막 그런 게 와요. 그게 가만히 있을 때 뭐 이렇게 와요. 한번 봐보세요. 그들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성구 영신 예배라고 할 거 아닙니까? 성구 영신 예배. 복 받으려고 다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도 적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말씀 복기 하잖아요. 말씀 복기. 말씀 복기요, 여러분, 그거 다 팔거든요. 근데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마치 뭡니까? 있잖아요. 과자 먹으면 툭 하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거.
꼭 마치 뭐 그런 거, 그거 해가지고 하루에 자기의 운수를 거기서 점치듯이, 예?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아마 뭐, 우리 그런 거 한다고 하면서 막, 예? 한번 여기서 하면 또 올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올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늘 복음은요, 우리가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감정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인기가 없어. 일반인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생명을 가지는 자한테는 얼마나 이것이 지혜로운지 그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러분 깨닫습니다. 압니다. 예. 왜 여러분 사도들이 이러한 하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을까요? 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갖고 살 때에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을까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예.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가 말하길 큐리오스여 우리가 들은 것에 피스티스로 반응하는 자가 누굽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7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스티스는 들음에서 나오며, 자, 피스티스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피스티스는 들음에서 나오며, 들으면서.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큐리오스의 양치기가 전하는 하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피스티스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어쩌? 들음은 뭐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레마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레마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종교적으로 말해서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레마잖아요. 그리스도의 레마.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새 창조의 뭐라 그랬어요? 실제입니다. 새 창조의 실제. 새 창조의 실제. 생명의 실제예요. 생명의 실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창조다. 창조,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하늘의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푸뉴마는요, 뭘 하느냐면 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파동을 시작합니다. 확산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카르디아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푸시케가 그 내면에 있는, 푸시케 내면에 있는 프로네마, 누스 프로네마, 디아노야 프로네마, 그 구조들이 뭘 합니까? 거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공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가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그게 로기스모스가 이제 받는 거야. 로기스모스가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반응을 할 때, 야, 어떤 언어로, 어떤 선택을,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의 삶이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나.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로기스모스가. 자, 어쨌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보세요. 피스티스는, 자, 뭐, 들음에서 나오며,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요거 믿음 아닙니다. 이제는 피스티스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메시지가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쉬었다가 좀 합시다. 한 5분 쉬십시다. 35분에 여기서 다시 만날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겨울 캠프가 1월 24일, 1월 25일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준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9회차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하니까 한 3주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3주면 끝나고 이제 4주째 이제 또 가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요 끝나고 나면 바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아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숙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이고요. 그리고 장소도 좋지만은 또 강의실, 말씀 전하는 그것도 굉장히 좋고, 또 더 좋은 게 뭐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얼굴을 대면으로 해서 하늘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공간에
우리 학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오세요. 1박 2일 오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 하겠습니까? 우리 졸업한 애야 마루가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없어지고 하면은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렇게 오시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기라든지 아니면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억지로는 오지 마세요. 억지로는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뭐 포스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려놨어요.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다들 참석하자 해서 같이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가는데 잠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장 7절 말씀 이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하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그 우리 HGB 성경의 요한복음이 빨리 번역됐으면 좋겠죠. 어떤 분들이 몇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 골로새서까지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그 포매팅 작업만 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 네 권을 지금 번역은 다 됐고요. 이제 포매팅 조금 하면 되니까 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그 원고를 넘길 거예요.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면 출판사가 아니라 인쇄소에 넘기면 인쇄소에서 또 그것을 그 인쇄할 수 있는 용으로 또 이렇게 수정을 해요. 디자인을 수정을 또 이렇게 하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이 이게 되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맡기면 가격 한번 알아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후원 생각하시면 돼요, 한 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돈을 좀 이렇게 모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꼭 내가 이 HGB 성경은 그냥 하나 갖고 싶다, 내가 소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하늘 복음 성경 HGB에는요, 여기서 하지 않는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의 해설, 그리고 위로부터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자체, 본문이 조금 어려워도 그거 읽으면 또 여러분들, 우리 학교수들은 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하시면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준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요거 이야기 하다가 말았네. 그거 끝나고 나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요한복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함께 묶고요. 요한일서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아마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수로는 5권이에요. 책 권수로는. 그리고 원래 안에 있는 성경은 12권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귀가 있는 존재는 푸뉴마가 에클레시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랬죠. 여기에서 귀가 있는 존재는요, 단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클레시아들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을 씁니다. 여기에요. 여기서 헬라어에도 복수형을 좀 쓰는데 에클레시스 이렇게요. 이렇게 에클레시아이 이렇게 썼는데 보시면 복수형을 썼어요. 에클레시아를. 그 왜 이러냐면 에클레시아는 원래 이제 이것을 말하면서 이제 목사들은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목사였을 때에 왜 이렇게 복수로 쓰느냐 하면은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누구 교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건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수죠. 단수인데 여기는 복수가 되어 있죠. 당시의 에클레시아는요,
그룹으로 지어진 어떤 건물이라든지 제도와 어떤 조직이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자체가 에클레시아였던 겁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였어요. 창조주로부터 어떻게 부름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각자 모든 사람들을, 모든 에클레시아들을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수형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세요. 푸뉴마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푸뉴마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푸뉴마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때,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까지 볼 때는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출발. 아까 그거는 로마서에서는 뭐요? 요게 이제 아까 출발을 이야기한 거예요. 출발지. 뭐에서 인간의 귀로 듣는 겁니다. 들어야 돼. 이게 하늘 복음을 듣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이 귀로 듣는 것이 이성으로 와서 이성에 딱 멈춰버린다. 막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막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 안 가는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성을 넘어서 넘어가야 돼요. 이성을 넘어서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 귀로 듣는 거예요. 그 귀. 그러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서 듣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안에서. 왜? 푸뉴마는 여러분들 안에 있거든. 여러분들 안에. 어디에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중심, 그 카르디아 안에 푸뉴마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푸뉴마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미사오고를 쓰고 좋은 말들을 하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도 있잖아요. 흘려보내도. 이 귀로 듣고 귀에서 딱 멈춰버리고, 아, 좋다. 아, 맞다. 아,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딱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이 푸뉴마의 울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 울림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존재에게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울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표현이에요. 울림, 진동, 파장, 파동,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동심원이 있어서 막 그쪽으로 흐르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흐름에 대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요 푸뉴마의 말하는 소리는 사람의 말일까요? 말이 아닐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앞에서 이미 했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공명, 그 파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에게 전해집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의 로기스무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끌려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끌려가서 알게 되어집니다. 왜 여러분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실제적 존재를 보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종교를 보면 압니다. 기독교 종교를 보세요. 세상 종교를 보세요. 예. 그런 것을 종교 체제 속에서 교리로 다 이해를 해버리고 신학으로 묶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종교가 아닌, 정말 사도들이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전했던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언어가 담겨있는, 글자 말고요, 담겨있는 그 실제적 레마로 그들이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한다면요, 레마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하늘의 메시지, 이 종교의 체질을,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설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려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런 하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종교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하늘 메시지가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늘 방향을 통하여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로기스무스가 이제는 그 언어로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푸뉴마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림에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메시지를 붙들고 그 기쁨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의 기쁨. 예. 자, 그래서 보세요. 귀가 있는 존재는, 이 귀가 있는 존재는, 이거는 이 청각, 이 육의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가 듣는 그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귀가 있는 존재는 푸뉴마가 에클레시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일곱 튀르키예에 있는 일곱 에클레시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쭉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것은 귀가 있는 존재는 요거 에클레시아들에게, 요거는 세상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에게 듣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푸뉴마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요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나의 양들은 나의 소리를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나의 양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My sheep.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어떤 목사는 뭐 내 양이 따로 있고 너 양이 따로 있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양은요, 창조주께 속해 있는 양은 창조주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것이 아니고요. 박정수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저의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싫어서 듣기 싫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기 안에 개인적으로 평안이 안 와서 떠나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목사로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자기 신을 위해서, 저사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훈련시키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창조주께서 우리의 그 모임에 속하지 않도록 한 그 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성으로는 들을 수 있고 지식으로는 들을 수 있어도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뭐 떠나는 걸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은 안타까움은 있죠. 그러나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큐리오스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큐리오스의 말씀에 머무는 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전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존재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 큐리오스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저한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큐리오스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떠날 거고 저도 떠날 거예요. 뭐 육을 우리가 다 벗을 거니까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실제가, 진짜 존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메시지만 전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10년을 지금 전해왔지만은요, 시간이 지금 부족해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준비할 것도 너무너무 많고, 지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들이 왜 십자가 복음 안 전하냐, 옛날에 그렇게 했을 때, 아니 그거 뭐 몇 시간이면 뭐 다 전하지, 뭐 그건 언제 계속 그거 전하고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평생을 두고 전해도요, 전할 정말 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스타워로스로 진짜 들어갈 때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말로 여러분들에게 다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납니까? 야, 나의 양들. 자, 큐리오스의 양입니다. 절대 인간에게 속해 있는 어떤 종교, 그리고 교단, 교회에 속해 있는 양들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양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파스터는 뭐냐? 아, 내가 그분께 속해 있었더니 그 속해 있는 그 나를, 나에게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는 그냥 하나의 통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의 양들은 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소리가 나오죠? My voice. 자, my voice. 나의 소리. 이거는요, 흐름입니다. 소리는요, 파동이에요. 이 소리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지금 현재 언어, 그냥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이 소리는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제 소리를 들어요? 말을 들어요?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소리만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소리는. 물론 이 말도 소리로 인해 가지고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언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언어가 생기기 이전의 그 언어입니다.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언어, 푸뉴마의 언어예요. 이거는 진동입니다. 이거는 파동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어디로부터 올라오느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근데 그 하늘과 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하늘 메시지가 선포가 딱 되어지면 그것을 통로해 가지고 푸뉴마께서 파동을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하고 그 파동을 누가 받느냐면은 카르디아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는 겁니다. 예, 로기스모스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그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따라온다. 이 따라온다는요, 뒤에 딱 붙어가 따라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가 되었더라. 하나가. 예. 이 소리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정렬이라 그래요. 정렬.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푸뉴마께서, 자, 진리의 푸뉴마께서 오실 때, 자,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직접. 진리의 푸뉴마께서 이제 바로 스타우로스를 앞에 두고, 이제 큐리오스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진리의 푸뉴마께서 오실 때 그분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사람의 말일까요? 아니면 내면의 푸뉴마의 공명일까요? 푸뉴마의 진동일까요? 이거 푸뉴마의 말입니다. 푸뉴마의 말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푸뉴마의 말이에요.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예. 근데 출발은 아까 뭐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하늘 복음을 전하는 양치기의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이 여러분들의 길을 통과해서 이성을 넘어서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 안에서 푸뉴마께서 이제 말씀하는 그 울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푸뉴마께서 오실 때에 그분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뭐한다?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실제가 드러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 뭐 변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트루스라고 하는 것은 알레세이아, 헬라어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진리. 그리고 그 드러남의 실제가 있는 그 자리.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쪽으로 여러분들 끌고 간대. 여러분들을. 누가 끌고 가요? 푸뉴마께서. 근데 뭐로 끌려가는지 아세요? 소리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을 말로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그냥 집어 넣어버려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에서 듣는 것 이야기했죠. 그래서 들음이 먼저입니다. 자, 들음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푸뉴마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하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행해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들음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푸뉴마의 그 울림을 감지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푸뉴마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계속 이끄냐면요, 요거 듣도록, 요 스타트 있잖아요. 요쪽으로 듣도록 요것이 들려와야,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들려와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인식이 열리고, 예?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것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들음부터 시작을 한다. 예, 들음부터.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공명이 일어나죠. 반응, 공명. 예, 공명이 일어난다. 공명이 일어난다.
들어야 됩니다. 공명.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증언.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그 키워드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흐름을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요, 그림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좀 만들어 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하나 더 있네. 요 메시지를 이어가지고 요 말씀이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분은 자기로부터 말하지 않고, 그분은 뭐냐면 푸념합니다.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것을 말하시며 앞으로 오는 것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앞으로 오는 것. 앞으로 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앞으로 오는 거요. 새 창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방금 앞에서 말했던 거,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새 층위를 좀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새 영역. 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세 개가 이렇게 있죠. 오늘 이제 말씀의 하나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그림으로 녹여낸 그런 메시지인데, 먼저 요 선을 하나 이렇게 좀 그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글자가 적힐 거고요. 요걸 설명하기 전에 요거부터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하늘 복음 메시지 듣기. 자, 하늘 복음 메시지 듣기.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졸업한에 앱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뭐,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정해놓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 노력, 이런 것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고 메시지 듣는 거, 여기서부터 내 안에서 들려오는 푸뉴마의 소리를 나는 들을 수 있구나. 그 울림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 보고 메시지가 뭐냐? 자, 보세요. 큐리오스의 양치기를 통한 전달인데, 하늘 메시지요. 자, 요게 뭐냐? 이게 뭘까요? 바로 딱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스타우로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스타우로스. 예. 십자가라고 안 한다 그랬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스타우로스.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 여기 줬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스타우로스. 자, 이렇게 하나씩 한번 봐보세요. 요게 하늘 복음이에요. 하늘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흘려보낼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뭐예요? 생명. 그죠? 생명의 출현이라 그랬죠? 생명의 출현. 그러니까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생명이 왔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생명이 이렇게 오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안에서 바로 생명의 작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예,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소테르라 그래요. 소테르. 예, 여기서 이제 소테르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소테르.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새 창조.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새로운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옛 구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는 진짜 창조주의 새 창조. 자, 여기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스타우로스. 예, 스타우로스예요. 이것을 통과한 겁니다. 자, 스타우로스는 죽음, 고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스타우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옛 질서와 새 질서가 충돌하는 그 지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타우로스. 근데 이것을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평생을 두고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요, 이 말씀만 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들의
실제가 이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실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실제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헬라 문화권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 문화권 속에 사는 거지. 6.25 문화권 이런 것에 사는 거지. 헬라 문화권 속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 하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그들이 말했던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담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에 뭐를 담아야 되는데 그 당시로는 어떤 헬라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논리라든지 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 그릇 안에다가 하늘 복음을 담았어요.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것이 바로 하늘 복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HGB 하늘 복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HGB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메시지를 듣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쭉 한번 앞에서 했던 것들이니까 확인만 하고 그랬습니다. 푸뉴마 파동 시작이죠. 요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죠. 그러면 이거는요, 이성을 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하기 이전에, 이해를 하기 이전에 푸뉴마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푸뉴마가 파동을 시작합니다. 파동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파동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카르디아, 이쪽에서 진동을 해요. 이게 반응입니다. 반응.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푸뉴마와 카르디아까지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푸시케가 이제 공명을 확산합니다. 공명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 그게 푸시케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존재에게 이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 확산이 되어질 때, 누스, 이제 성경에는 이제 누스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누스, 이게 공명 인식을 합니다. 이때 이 공명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명을 할 때에 그 공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인식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그 인식을 받습니다. 이, 누스가, 이 인식을 받아요. 인식을 받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그 인식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볼 때에, 자, 그 본 것을 디아노이아가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하늘의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네마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스가 공명 인식을 하면 쭉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기스모스 이쪽으로 갑니다. 로기스모스 번역의 역할을 해요. 번역의 역할. 번역의 역할을 하는데 이 번역의 역할에서 이제 로기스모스는요. 언어, 선택, 삶의 기준을 형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무슨 언어를 내가 써야 하나? 이제 무슨 언어를?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어떤 언어가 아니고 무슨 언어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언어를 써야 하나?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언어를 써야 하나? 물론 우리는 한국말이지만은 이제 하늘의 언어를 써야 하나? 종교의 언어를 써야 하나? 무슨 언어를 써야 하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 자체가 하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땅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죠. 자, 이제는 내가 가야 하는 방향,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로기스모스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 어떤 방향을? 하늘을 향하여 가는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땅을 향하여 가는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로기스모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삶의 기준의 형성. 아, 이제 나의 삶은, 나의 삶, 육을 가지고 있는 이제 나의 삶은 하늘을 향하여 그 언어를 사용하고 그 하늘을 향한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종교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의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요게 이제 해석입니다. 요게 번역입니다. 요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은 증언이라는 게 일어나겠죠. 이게 이제 타자에게 감지되는 증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로기스모스가 이제 진동을 통해 가지고 번역자의 역할을 할 때에 언어 선택, 삶의 기준이 완전히 잡혔어요. 이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재정렬이. 그러면 타인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증언을 감지할까요? 못 감지할까요? 감지합니다. 감지해요.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언어가 달라. 말이 달라. 표현이 달라. 이거는 말의 기술이 아니에요. 말의 기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말의 기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어디냐?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뭐 아파트 이야기 했었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예, 만나면은 무슨 뭐 건강 이야기 나오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언어 자체가, 자, 이것은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졸업한 해에 함께 있는 이런 학교수들이 함께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할 때 만나면은 그 기쁨 있잖아요. 하늘의 기쁨.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저쪽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했잖아요. 누구에게 뭐 복음 전환, 이거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뭐 전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 그냥 증언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증언입니다. 예, 그냥 이 하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식이 어디요? 위에 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다 그 위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말도 없어져요. 그렇게 말 많던 사람들이요,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왜 이렇게 요즘에 말이 없어지냐. 자기들도 느끼는 거지. 예, 말이 없어져요. 말이 막 많았던 사람들이요, 말이 없어져. 그것은 일부러 뭐 겸손하게 뭐 이게 아니라요. 예. 그냥 옛날에 설명하려고 말을 많이 했잖아요. 설명을 하려고. 근데 말을 하죠. 설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 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형태. 자, 이것을 제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부분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제 마칠 텐데, 이게 잠깐만요. 예. 자, 메시지 정리. 자, 여러분들 그 있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우리가 이제 마칠 거예요. 큐리오스의 양치기를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스타우로스의 하늘 메시지가 귀를 통해 존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메시지를 통로로 푸뉴마의 파동이 활성화된다. 이 파동은 이해와 설명을 거치기 이전에, 자, 이거 중요하죠. 이해와 설명을 거치기 이전에 존재의 깊은 자리에서 먼저 시작되며 카르디아가 이에 반응하여 진동하고 그 진동이 푸시케를 통과하여 공명으로 확산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보세요. 누스는 이 공명을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로기스모스는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그 중심이 아니에요. 번역자로 작동하여 그 인식을 언어, 선택, 삶의 방향으로 옮긴다. 그렇게 정렬된 존재는 말이나 설명을 앞세우지 않아도 타자에게 감지되는 증언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흐름 속에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지는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정말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에, 메시지가 귀를 통해서 들려올 때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그 진짜 메시지, 푸니만을 통해서 들려오는 진짜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런 언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새로운 그 언어 구성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하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바꿨습니까? 하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딱 한 1년 반, 길어봤자 1년 반입니다. 1년 반만 꾸준히 이 메시지를 듣고 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 의미를 알고, 그리고 단어들이 맞물려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하늘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감격이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울림은 말이 아니지만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메시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인사말 한마디 하고 이제 끝냅시다. 조르파네아는 하기오스 안에서 계속 흐르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 이제 저 풀고, 전부 다 그 음소거 제거 한번 해보세요. 음소거 제거하시고요. 요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고 끝냅시다. 시작. 조르파네아는 하기오스 안에서 계속 흐르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